시대별로 아버지나 어머니에 관한 베스트셀러가 등장합니다. 표절 논란으로 좀 잡음이 들리기도 하지만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라든지 김정현 씨의 아버지라든지 그리고 그 조기 퇴직하신 그 아버지 애완을 다루고 있는 그 가시고기 같은 그런 책들도 나오고 있죠. 오늘은 사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초를 겪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추방당하고 이런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다루면서 거의 약 3개월 정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또 한 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 신자들을 두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함이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그 어린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했던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은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할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데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그곳에는 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몸은 더럽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다시 부활했을 때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우리는 몸 없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제가 다이어트에 죽을 때까지 실패를 한다면 뚱뚱한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또 혹시나 제가 머리가 빠진다면 머리가 빠진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억은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뭐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린 나이에 큰 병을 겪었지 않습니까? 대구의 어느 병원에서 루게릭병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슴이 철렁. 그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오진이 아니고, 그때 제가 그 진단 이렇게 나올 때 그 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희귀병이니까 구경하려고 불러가지고 그 원숭이 같은 듯한 그 기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니까 진단이 오진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병명이라는 것을 알고 치료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때 제가 그런 몸을 가지고 받아줄 공동체도 없었고, 아무리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항상 이 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몸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몸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꼭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를 크게 7가지 죄를 나눌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식탐이 있었어요. 식탐. 그리고 수도사들이 왜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했냐면 이 음식을 우리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 자체가 죄의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저희 집에 별로 음식을 안 했는데 한 가지 좋은 걸 했어요. 갈비찜을 어머니가 이렇게 와 이번에 정말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머리를 좀 쓰셨어요. 제가 먹지 못하도록 카레가루를 이렇게 좀 안에 넣어서 저 카레 향 나나 음식을 못 먹걸랑요. 죄송합니다. 다 먹는 것 같은데 저도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멍멍탕하고 카레 향 비슷한 이 인도 향 이렇게 나면 저는 그 향만 나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를 위한 특별히 카레가 안 들어간 떡볶이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제 떡볶이를 드시는 바람에 제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카레 향이 나니까 저 이번에 추석 그냥 계속해서 나물에 밥 비벼 먹었습니다. 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특히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거 있잖아요. 제일 힘든 거, 운동하는 거. 하루는 쉬워도 이틀이 힘든 운동, 이틀은 쉬워도 한 주가 힘든 운동. 이 운동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 복음서에서 운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남겨주셨다면 와 정말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이 걸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죠. 정말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운동뿐만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늦게 들어와서 그냥 급히 잠들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안식이라는 것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음식해야 되고 또 가족들 만나러 움직여야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없는 건강, 안식 없는 영혼의 건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만 따로 존재하고 영혼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되어진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의 영혼의 일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요즘 식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함께 드라마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추석 때 명절을 맞이하면 부부가 함께 영화관에 찾아서 영화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막 굳어집니다. 어디서 울어야 하는지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막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시험 해볼 수 있냐고 극장 가시면 압니다. 다른 사람 막 다 웃는데 뭐가 웃긴 거지 하면 내가 지금 뭔가 내 감정에 이상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저게 왜 슬프지? 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감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지켜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서로 형제 자매된 우리 함께 지체된 공동체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라고 계속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 있습니다. 문화도 경제도 종교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영혼을 막 깨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좀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이러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곧 내년이 되면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혈기에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막 겁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 때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때 솔직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위로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데 간증 계속 제가 들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지라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갱년기처럼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뭘 하고 살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읽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야기죠. 아담이 후손인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쉽게 이렇게 치울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중심으로 다가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쉽게 놓치지 말고 우리는 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012년도인지 모르겠는데 WBC 경기할 때 일본하고 결승전이었던지 준결승전이었던지 한 번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찬스가, 일본의 마지막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투수가 누구냐면 임창용이라는 투수였는데, 그때 김희신 감독님이 어떤 사인을 줬냐면 빼라, 정면 승부하지만 빼라, 이런 사인을 줬어요. 그 TV에도 잡혔었는데 빼라. 그런데 정면으로 이제 사인 미스죠. 정면으로 직구로 들어가다가 이치로한테 역전 안타를 맞고 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큐티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마지막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구원의 감사 속에서 십자가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 9일에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참으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